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내 무죄함을 밝히시는 하나님, 부르짖사오니 들어주소서. 이 공경에서 나를 빼내주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내 기도를 들으소서. 너희 사람들아, 언제까지 나의 영광을 짓밟으려는가? 언제까지 헛일을 쫓고 언제까지 거짓 찾아 헤매려는가? 알아두어라. 야훼께서는 경건한 자를 각별히 사랑하시니 내가 부르짖으면 언제나 들어주신다. 무서워하여라. 다시는 죄짓지 마라. 자리에 누워 반성하여라. 고요를 깨지 마라. 제물을 바쳐 죄를 벗어라. 그리고 야훼만을 의지하여라. 그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까 하고 말하는 자가 많사오니 밝으신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소서. 야훼여, 이 마음에 심어주신 당신의 기쁨, 곡식이다 포도주다 풍년에 흥겨운 저들의 기쁨보다 크옵니다. 누운즉 마음이 편하고 단잠에 잠기오니 야훼여, 내가 이렇듯 안심하는 것은 다만 당신 덕이옵니다. 시편 3편이 다윗이 압살롬에 쫓길 때 아침에 부른 노래라면 시편 4편은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이 저녁에 부른 노래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모여든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밤이 되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한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부릅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은 그냥 주저앉아 절망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를 도와줄 어떤 사람을 찾아 헤매거나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할지 그 방법을 고민하느라 끙끙대지 않았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을 찾아 그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무한영원 불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한 것이죠. 다윗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크고 작은 그 경험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기억할 때 정말 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나와 기도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인생들아, 세상 사람들아,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한다 하는 것은 이 다윗을 이 영광의 자리, 이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려 수치를 주려고 하는 이 모든 대적들의 행동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 헛된 일을 하는 것이며 거짓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절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경건한 자라는 표현은 그 원어가 헤세드인데요. 다윗이 스스로 율법을 잘 지켜서 나는 경건한 자다 하는 것을 표현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힘입은 자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적들에게 포위되어서 아주 위태로운 상황인데 심지어 사랑하는 자기 아들에게 배반당해서 너무나도 괴롭고 슬픈 상황인데 이 와중에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알지어다. 그러니까 너희가 똑똑히 알아둬야 할 게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나한테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난다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내가 하나님한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을 텐데 라고 지금 경고하는 것이죠. 또 4절에 보면은 무서운 줄 알아라. 더 이상 죄짓지 말고 엎드려서 반성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을 대적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의의 제사를 드리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라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자신을 해치려고 몰려든 대적자들에게 둘러싸여서 포위되어서 아주 위태로운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외치는 것만으로도 참 놀라운데 그들을 향해서 마치 권위를 가진 자가 훈계하듯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마치 사랑하는 자에게 권면하듯이 죄짓지 말고 회개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의의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에게 자신을 대적하려고 몰려든 이들에게 내가 너희 가만 안 둘 거다, 복수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가져야 하는 신자의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포위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서 더 큰 분노로 이를 갈면서 너희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죄악들은 분명하게 지적하면서 경고하면서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자리로 돌아오도록 외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6절에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과연 좋은 날이 오기는 하는 걸까 의심하며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 보면 다윗은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니 내가 좀 더 견뎌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기쁨의 날을 나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니 내가 인내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기쁨의 날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이미 장래의 그 기쁨으로 지금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그러니까 가장 평안하고 풍족한 그날에 느끼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느끼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죠. 또 8절에 다윗은 지금 괴롭고 고통스러운, 또 슬프고 두려운 상황이지만 내 상황과 환경은 최악이지만 나는 기쁩니다. 그리고 평안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아무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처럼 이제 잘 먹고 잘 지낸다, 두 다리 쭉 뻗고 잘 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아니냐가 내가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나는 평안하다, 기쁘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고 없고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기쁨으로 충만하고 평안 안에서 잘 잘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우리도 다윗의 이 아름다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기쁘다, 평안하다, 참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 시편 4편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편 4편을 읽고 또 여러 가지 번역본을 통해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여서 평안하게 잠드는 오늘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공궁에 빠졌을 때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너희 높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 신을 섬기겠느냐?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 들어주신다.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소서. 내가 궁지에 몰렸을 때 주님은 나를 구해주셨습니다. 지금 다시 공경에 처했으니 은혜를 베푸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너희 어중이 떠중이들아, 너희의 비웃는 소리에 내 얼마나 더 참아주랴. 대체 언제까지 거짓에 빠져 살려느냐? 언제까지 망상에 취해 살려느냐? 자, 보아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지를. 내가 부르는 즉시 그분은 내 음성을 들으신다. 불평하려거든 해라. 다만 빈정대지는 마라. 입을 다물고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라. 하나님의 법정에 호소하고 그분의 편결을 기다려라. 왜 다들 더 많이 갖지 못해 안달일까? 맨날 더 많이. 그러나 내게는 하나님이 있어 차고 넘칩니다. 평범한 하루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이 날마다 흥청거리는 저들의 얻는 것보다 더 큽니다. 내가 하루 일을 끝내고 단잠에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